이번 9월은 토요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회 후에 항존직 임직 예정자분들이 교육을 받고 계시고, 또 저희 부교육자들도 서포트하며 함께 강의도 듣고 조별 나눔에 들어가 기도도 해드리곤 하는데요. 교육을 받으며 직분받고 더욱 겸손히 섬겨야겠다는 결단을 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을 보며 큰 감동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직분이나 봉사의 사명에 처음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셨나요? 저는 목사지만 목사하기 싫었던, 정말 싫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재수하던 제게 경환아, 너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의사와 같은 목사가 되는 건 어떠냐? 라고 하셨을 때 저는 절대 네버 싫다고 막 했습니다. 내 한 사람 믿음 지금 건사하는 것도 자신 없는데 무슨 놈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합니까? 절대 싫습니다. 저는 제 믿음 하나 세우는 것도 벅차요 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했더랬습니다. 근데 그랬던 제가 이렇게 신일교회 부목사로 또 수요기도의 설교자로 서 있으니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랍도록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의 첫 소명 사건, 베드로를 비롯한 일명 네 제자 소명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는 장면이죠.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장면이 있지만 오늘 읽은 누가복음은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베드로의 소명 장면을 상세히 비춰주고 있습니다. 전 어릴 때부터 성경 인물들 중에서 좀 완벽해 보이는 요셉, 다니엘 막 이런 사람보다 좀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실수하는 그런 캐릭터가 좋더라고요. 무리를 막 걷겠다고 나섰다가 풍랑 보고 막 빠져들기도 하고, 닭 울기 전에 예수님 부인했다가 엉엉 울고 했던 그런 베드로가 12제자 중에는 제가 제일로 좋았고요. 요즘 위임 목사님 계속해서 설교하시는 다윗도 굉장히 멋지지만 밧세바 사건으로 충신 우리아를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죠. 또 누가 있습니까? 또 니느웨로 가랬더니 막 다시 쓸어가는 배 타고 거의 반항의 심청이 인당수 탈출을 감행한 요나 선지자라든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좀 답답하실 수 있지만 이런 분들이 성경 인물 중에는 제 마음에 쏙 드는 인물들이었습니다. 왜요? 인간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이분들 다 저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분들이죠. 특별히 베드로는 행동이 앞서 좌충우돌해도 과연 수제자요, 십자가 사건 이후 목숨까지 내놓고 주님을 증거했던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첫 시작, 영화 제목으로 친다면 일명 베드로 라이징을 오늘 여러분은 주목하고 계신 거죠.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호수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러면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아침 정도였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밤에 그물질로 고기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왜 밤에 잡았을까요? 낚시는 역시 밤낚시다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지만, 이때 사용하는 그물이 요즘처럼 기술 좋은 나일론, 투명한 나일론으로 만든 그물이 아니라 세마포 끈으로 엮어 만든 눈에 허옇게 다 보이는, 환히 보이는 그런 그물이었기 때문에 밤에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밤새 조업하고 이제 아침에 낮에 그물에 붙은 수초류, 찌꺼기들 막 떼어내고 찢어진 데는 보수하고 하면서 앉아 있었던 겁니다. 퇴근 준비 중이었던 거죠. 그런데 5절에 보시면 이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건만 잡은 것이 없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허탈하고 지쳐 있어요. 아이고, 빨리 마무리하고 집에 가자 할 시간이었겠습니까? 근데 3절에서 예수님께서 배 한 척을 빌려 올라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게 하필 시몬의 배,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보게 자네, 배를 좀 빌릴 수 있겠소? 예, 그러시죠. 그러면서 아마 베드로가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잘못 걸렸다. 사람들 몰려온 거 보소. 유명한 랍비신가 선생님이신가 하필 내 배가 걸려가지고 말씀 끝나기 전엔 집 가긴 틀려 먹었네 하면서 탄탄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물에 살짝 띄워서 물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안 그러면 막 사람이 몰려서 막 치이니까요. 요 앞에 이제 물이 이렇게 살짝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이 그러시죠. 자, 그래가지고 베드로는 그 물 씻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 듣고 있는데 처음에는 몸도 마음도 지쳐서 언제 끝나지 했을지 모르지만 듣다 보니 이분 말씀 심상치가 않다. 대단한 선생이시자 하는 생각이 들었나 봅니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5절에 베드로가 선생님 하는 호칭을 붙이는데 이게 원어로 에피스타타입니다. 제가 허진성 목사님께 발음을 물어봤습니다. 에피스타타, 이 네 번째 타에 강조를 해야 된답니다. 이게 일반적인 선생을 말하는 디다스칼로스나 우리가 잘 아는 랍비라는 단어보다 다른 이보다 신분이 조금 더 고귀한 높은 위치에 있는 선생님을 뜻하는 누가복음의 독특한 표현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그래서 잘 들어보니까 이분 남들과는 좀 다른, 일반 랍비와는 좀 차원이 다른 대단한 선생님이다라는 걸 느낀 거죠. 그리고 그 대단한 선생님께서 오늘 4절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아무리 에피스타타고 시키고 선을 넘으신 거죠.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직장에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장품 파는 업을 하시는 권사님께 가가지고 권사님, 화장품은 그렇게 파는 게 아니죠. 영업을 모르시네. 이 에센스를 권해드려야죠 라고 한다거나, 그래야 저처럼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토실토실 탱탱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사업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가가지고 집사님 장사를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인테리어 이게 뭡니까 이게? 제가 컨설팅 좀 받으려야겠네요 라고 한다면, 아니 목사님이 신방 와가지고 지금 뭐 하시는, 목사님이니까 듣긴 듣겠는데 지가 뭘 안다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히시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시몬 베드로가 누굽니까?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무슨 출신입니까? 목수 출신. 어디서 나무 조각이란 만지시던 분이 그냥 배 사용하셨으면 사용료로 배나 좀 수리하시오. 이렇게 지금 베드로가 해도 모자랄 텐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니. 여러분, 물고기가 깊은 데 간다고 잘 잡히겠습니까? 아니요. 특히 낮 시간에는 물고기가요 저 얕은 수초 사이사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쉬고 있단 말이에요. 시골에서 냇가 이런 데서 족대질만 해보셨어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깊은 데에 가라니. 어업을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발언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베드로 과연 수제자가 될 사람이죠. 시몬이 5절에서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잡은 건 없는데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곧 집에 가려고 수초 떼고 떼고 깨끗이 그물 정도 다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믿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빨 꽉 깨물고 대답을 한 거죠. 여기서 허탕치면은 양쪽 다 민망할 상황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와, 고기가 심이 많아서 그물이 막 찢어지는 거예요. 세마포로 만든 그물이 거의 갈릴리 호수 물고기 다 몰려와서 그물에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라면 바로 예수님 달려가가지고 손 덥석 잡습니다. 선생님, 에피스타타요, 우리 동업하시죠. 선생님만 계시면 이 갈릴리 수산시장 저희가 싹 그냥 평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7, 제가 3. 아니지. 예수님 아니면 이거 장사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9, 제가 1. 그래도 남는 장사요. 이러면서 시원하게 예수님 그렇게 가시죠 라고 했을 겁니다. 근데 시몬도 만약 고기에 집중했다면 그렇게 대답했겠지만
근데 시몬 베드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 우리가 봉독했던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나를 떠나소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고기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장사 잘 되겠네요가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합니다. 아니 여러분, 그 많은 고기를 보고도 베드로의 시선은 누구를 향했습니까? 예수님을 향했습니다.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예수님을 향한 효칭이 뒤바뀝니다. 에피스타타, 존경받을 만한 선생님에서 뭐로 바뀝니까? 주여, 퀴리에로 바뀝니다. 이분은 신적인 거룩하신 분이구나. 인식된 순간 뭐가 보이냐면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가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했던 죄인은 원어로 보면 죄로 물든 남자라는 단어에 가깝습니다. 주님, 저는 죄에 철저하게 물들어 있는 자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온 그런 자가 아닙니다. 제발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침자국 쭉 그냥 흘려가지고 아무 외출 준비 안 하고 부스스에 있는데 갑자기 스포트라이트가 팍 비추면서 뭐 카메라가 막 들이대고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마이크 들이대면서 한 말씀 해주세요 한다면 여러분 뭐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와, 뭐 하는 거예요? 막 치워요 다. 제발 가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빛 대신 주님 앞에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들 어디 있는지 깊은 곳까지 다 훤히 들여다보시는 그 주님 앞에 서니 내 모든 마음 안에 숨겨져 있는 것 같았던, 물고기처럼 숨어 있는 것 같았던 추악한 죄들도 드러날 것이 보이자 베드로는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선 선지자들처럼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했던 이사야 선지자처럼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한 아이다 했던 예레미야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된 거죠. 여러분, 근데 이 말이요, 진짜로 당장 주님처럼 떠나셔서 다시는 그냥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인가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나 뭐 선배나 아니면 뭐 평소 동경하던 사람 앞에 가까이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 설교에서 이 도저히 해군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어서 오늘도 한 편 들려드리면, 제가 왕거람을 탈 때 군 시절에 두 번째로 모셨던 함장님이 진짜 멋진 분이셨습니다. 배에서는요 여러분, 함장이 왕입니다. 배가 일단 딱 뜨면 거기는 아무도 간섭을 못해요. 함장이 최고 권력자요 왕입니다. 근데 그 함장님은 병들 앞에서도 괜한 쓸데없는 폼을 잡지도 않으셨고요. 막 저희가 막 다 총을 차려 막 하고 이러고 있으면 그냥 편하게 하고 필요한 것만 보고해 하시는 굉장히 털털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뭐 제가 겪었던 천안함 사건 때나 이런 때는 전례 없는 카리스마를 뿜뿜 뿜어내시며 막 지휘를 하셔서 저희 병들도 개인적으로 참 많이들 존경하는 분이셨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해군 참모총장까지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제 동기가 아니 자기 가족도 아닌데 그분이, 그 함장님이 참모총장 되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너 알고 있냐고. 그분 되실 만한 분이었다고 전화가 온 겁니다. 그렇게 이제 동기들도 존경하는 그런 함장님이셨는데, 근데 배 안에서 이렇게 통로를 가다 보면요, 배 안에는 이게 통로가 이제 일직선으로 쫙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함장님이 저 멀리서 딱 오는 걸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저 멀리서 딱 봐도 함장님이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같이 가던 사람 중에 제일 선임이 정원 차렷 필승 하면 돼요. 하면 되는데 그 전에 바퀴벌레 마냥 다 사라집니다. 그 길이 싹 비워져요 그냥. 여러분, 그 영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보셨습니까? 거기 보면 딴따라다란 막 이렇게 음악 나오면서 메릴 스트립이 쫙, 편집장이, 그 악마 같은 편집장이 나타나면 이렇게 막 이렇게 문서 들고 오던 사람도 호 하면서 막 뒤로 막 도망가잖아요. 그거랑 완전 똑같은 장면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제가 후임이랑 단 둘이
이제 그 좌측 현측 복도를 딱 걷고 있는데 저 끝에 함장님이 탁 내려오신 거예요. 야야 옆으로 가 하는데 이미 늦었습니다. 함장님 눈에 포착이 된 거예요. 저희가 멀리서 어딜 그리 자꾸 가나 거기서 인사하자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완전 굳어가지고 조차렷 필승 하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쫙 오셔가지고는 저희 어깨를 다 두드려 주시면서 그래 참 수고 많아 하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긴장도 되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칭찬받았다 막 너무 좋다 오셔서 말 걸어주시니까 너무 좋고 멋지시다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하나 더 들려드립니까? 이거는 오늘 제가 제 설교를 들을 아내에게 저기 잠옷실에 있는 아내에게 등짝 스매싱 맞을 각오하고 승낙 받고 들려드리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청년부로 다른 이제 신촌에 있는 한 교회를 출석하면서 이제 어린 이제 학부 시절, 대학부 시절에 제가 이제 그 교회를 다녔었는데 찬양 그 맨 앞에서 이렇게 찬양 싱어하던 오늘도 이제 싱어를 서시지만 싱어하던 누나가 참 멋지다고. 흠모까지는 아니고 멋지다 그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청년 셀 모임을 끝나고 이제 다른 모임에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청년부 전도사님도 계시고 그 누나가 합석을 한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같이 식사하면서 대화를 섞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와 누나 이렇게 보니까 연예인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나가 뭐야 막 이러면서 막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갈 때 마침 이제 제가 같은 지하철을 타고 이제 가게 됐는데 아하 통제라 그때가 얼마 전 정말 무더웠던 여름 날씨와 같이 정말 찌는 듯한 여름이었습니다. 거기다 제가 또 긴장을 살짝 했더니 세상에 제가 스스로 흘린 이 땀 냄새가 제 스스로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아니에요. 땀 냄새가 막 스물스물 올라오는 게 제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누나랑 대화하면서 점점 걸으면 이렇게 뒷걸음질로 이렇게 지하철에서 서 있으면서 제가 점점 뒤로 가는 거예요.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나가 그러는 거예요. 경환아 왜 이렇게 떨어져서 얘기를 해? 이러는 거예요. 그래. 근데 저의 심정은 어땠습니까? 누나 제발 나를 떠나소서 였습니다. 누님 제발 나를 떠나소서 저는 냄새납니다. 딱 그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누나 제발 나를 떠나소서 그게 진짜 저의 전심입니까? 땀 냄새만 안 났어도 그 사람이 좋고 하면 말도 걸어보고 싶고 행동은 뚝딱거려도 친해지고 싶고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고 싶은 게 우리의 속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말은 사실 반대로요. 주님 저 정말 부끄럽고 추악한 죄인이지만 주님 제발 저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저를 고치시고 싸매시고 저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저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고백이 아니었을까요?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 저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저 목사지만 제가 죄인인 거 압니다. 뭐 그런 그저 머리로만 아는 지적 우월감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의 스포트라이트를 맞이할 때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내 모습에 나를 떠나소서라고 하고 싶지만 사실은 주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부족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고백하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오늘 10절 하반절에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매.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주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주님 저는 자격 없어요 부끄러워요 추악한 죄인이에요. 눈물 흘리는 우리를 안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나를 전하는 사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설교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지막 11절에서 제자들은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말했지만
그분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붙어 따라다니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았기에 과감히 그들은 주여 제가 따르겠습니다, 바뀐 고백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 따르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있기를 감히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실은 주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저를 치료하시기 원합니다. 회복시키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의로 옷 입히시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 것이다 말씀하신 그 말씀 제게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붙들며 기도하는 시간 되게 시간 되셔서 우리 또 특별히 153 새생명잔치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주님 손 꼭 붙드시며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복음 전도자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마음과 결단으로 찬송가 439장 십자가로 가까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